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와 관계 회복. 용서와 관계 회복. 제가 교회 학교 시절에 신앙계에서는요, 유명한 인사들의 이야기를 만화로 소개해 주는 그런 란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슈바이처 박사가 어린 시절에 동네 아이들과 씨름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슈바이처 박사에게 너는 날마다 고기를 먹으니까 힘을 쓸 수 있고 나는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너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슈바이처 박사가 어린 시절에 고기를 안 먹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 이야기는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수용소에서 잡혀 있다가 이제 풀려난 다음에 전국에 다니면서 용서에 대한 간증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뮌헨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 간증 집회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성추행했던 그 간수가 그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나가는 저 끝에 악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코리텐붐 여사는 너무 마음이 쿵닥쿵닥 뛰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때 쓴 책이 있어요. 그게 The Hiding Place라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언니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죽었어요, 같이. 59살 나이에 언니는 그 수용소에서 죽고 자기는 살아나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겠어요? 언니를 농락하고 자기를 그렇게 수모를 줬던, 농락했던 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용서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찰나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 앞에 섰는데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고 억지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책에 써여 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어깨로부터 팔로, 그리고 그의 팔로 강한 전류와 같은 것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갑자기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따뜻함이 가슴 속에 차올랐다. 정말 신비스러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문당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준 사람을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여러분들도 과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용서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에게 못되게 굴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통회하고 자복하고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은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제가 미울 거예요. 이렇게까지 와서 용서를 비는데 내가 용서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용서를 빌고 있는 그 사람이 측은하게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입니다. 일본은 여태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래되었으니까 이제 좀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동안 기독교는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데 힘을 많이 소모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고요. 특히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에게 참고 용서하라는 말이 불의와 타협하라는 말처럼 들려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아무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자꾸 악수하라 그럽니다. 자꾸 화해하라 그럽니다. 누가 그랬느냐?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끼리 싸웠는데 무조건 붙여놓고 악수하라 그랬어요. 둘 다 잘못한 게 없다는데 무조건 악수하라 그랬어요. 잘못을 인정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더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용서했다라고 빌어라라고 말하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남편이 아내를 잘 구타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참지 못하고 짐을 싸가지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남편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테니 집에 들어와라. 자기가 때려서 나갔는데 가해자면서 자기가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사실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친정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들이 야 무조건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회심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하게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지만 이 용서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회심할 때에 이 용서가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회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의 원리 안에서 잘못된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말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말하지 않고,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만 자꾸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불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란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지 사실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힘이 없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힘이 있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적인 임무를 망각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그저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교회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불의하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오늘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중에 아주 주동자격인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욕하고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이라고 말했고요, 사도 바울은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착복하고 인마의 포켓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사도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모함하고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참고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무조건 참는 게 용서하는 겁니까?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신을 모함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복음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더욱더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쓰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을 치리하지 않느냐? 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너희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데 거짓 선생에 넘어갔느냐?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 거짓 지도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에 실망감을 비친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요, 회개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어지럽힌 주동자를요, 교회에서 치리합니다. 징계를 했어요. 치리한 사람, 징계받은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교회에서 징계를 받은 것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징계받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은요, 교회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안 떠났으니까. 징계를 받고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과 그로 인해서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은요, 정말로 교회적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아마 이쯤 되면 우리들에게 드는 의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하지 않냐고 징계한 것은 정말 용서하지 않은 일인가? 아니면 그를 용서한 일인가? 여러분, 징계한 게 용서한 겁니까? 징계했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한 겁니까? 헷갈리죠,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 벌을 주면은 용서한 겁니까? 벌을 줬기 때문에 용서 안 한 겁니까? 저는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6절에도, 본문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이 잘못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벌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용서란 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벌을 주는가 안 주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벌을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예요. 벌을 주지 않으면은 용서한 것이고, 벌을 주면 용서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벌을 주지 않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도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냥 덮어줘야 된다, 벌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말을 잘 씁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 벌을 주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처럼 간주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교회에서 잘못한 일이 보여지는데 그 사람 벌 주자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지도자를 징계한 후에 혹시 그를 용서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게 뭡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징계하라 그래놓고 징계하니까 용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가 징계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일이고 그것을 두려운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징계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용서가 뭘까요? 저는 용서를 한마디로 관계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관계 회복, 죄인됨을 아들됨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죄인됨을 자녀됨으로 관계 회복을 시켜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오늘도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감정,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떠한 길을 열어놓으셨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더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바울은 심지어 그를 징계해놓고 그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를 징계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손을 내밀면 마땅히 그를 다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는 것이 진짜 용서이고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징계해놓고 잊어버려요. 징계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징계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 위함이에요. 관계 회복을 위한 거예요. 명백한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일이 없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없다면 화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벌받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의 손을 붙잡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화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그리고 오부 예배 성도 여러분, 용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지 감정의 회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의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손을 붙잡기까지는 그 감정이 용서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손을 붙잡는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감정 또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하기까지 감정이 용서가 안 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감정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섭섭하고 여전히 믿고 여전히 보기 싫지만 그래도 친구여야 하고 그래도 이웃이어야 하고 그래도 우리의 성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벌을 받고 나서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벌을 받지 않고 마음에 담고 미워하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잔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잔이라는 소년에게 새총을 사줬어요. 근데 그 새총 가지고 이 잔이라는 소년이 돌멩이를 넣어서 한번 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뒷마당에 있는 오리한테 겨누고 한 방 쐈는데 오리가 진짜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나 싶어서 재빨리 가서 그 오리를 나무 밑에다가 파 묻었는데 셀리 누나가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셀리 누나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할머니가 셀리에게 정신 먹은 것 좀 설거지 좀 해라 그러니까 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니가 할 거예요. 자니가 설거지를 합니다. 저녁에도 설거지가 나왔는데 할머니가 또 셀리에게 얘기합니다. 셀리야 설거지 좀 해라 그러니까 셀리가 자니가 할 거예요. 자니가 또 저녁에도 설거지를 합니다. 맨날 설거지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니가 할머니에게 쫓아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다 털어놓습니다. 할머니, 얼마 전에 제가 뒷마당에서 새총으로 오리를 싸서 죽였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도 봤다. 우리는 자니처럼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는데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용서 안 받지 못했다라고 교회 안에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계 회복이 없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아직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존재라고 속이고 참소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 안에서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입니다. 2021년도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마시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한 일도 술 한잔 마셔버리고 탈탈 다 털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소한 일이라도 틀어지고 나면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한 일이라면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징계받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니까 그 형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잘못했는데 벌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자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도 문제고요.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데 받아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다 교회 안에 있는 일이에요. 용서는 느낌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내 마음의 평정의 문제도 아니고요. 용서는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책망하실 때도 있었고요. 냉정하게 침묵하고 계실 때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바울도 말합니다. 나에게 많은 잘못을 했고 교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용서했다는 말은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동안 용서했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묻어놓고 때가 되면은 솟아오르는 쓴물처럼 다시 한번 되뇌이고 리마인드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우 관계 속에서도 이런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든든히 지켜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동무의 멱살을 붙잡는 어리석은 자,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아버지 생각들을 이 시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도 내 아들이다, 그래도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과 사랑과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죄책감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직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은 자들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제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향한 열정으로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우리 청장년국 이루어서 이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 세상을 적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가 기적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용서를 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품에 품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